여러분, 오후 예배 1월 달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요, 저와 함께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지표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이제 재직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과 또 그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3주 정도는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신명기는 다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이곳은 모세가 죽는 곳, 그리고 또 이제 호렙산, 느보산, 그리고 또 가나안 땅 경계 앞에 두고 마지막 이제 출애굽 2세대, 말하자면 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의 어떤 여러 생활들을 했던 그 1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이제 새롭게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하는 그 2세대를 향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이게 모세로 이제 그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하는, 말하자면 설교 또는 강론집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전하는 게 뭐냐? 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부르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이제 불러요. 이 원문에는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뭐라라고요? 들어라, 그것을 지켜 또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듣는 게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영상 또는 이미지의 시대예요. 그래서 눈 뜨면 휴대폰, 유튜브, 인터넷, 동영상, 이런 것들을 먼저 보죠. 우리는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먼저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듣고 묵상하는 힘과 이 훈련을 어찌 보면 과거보다 못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전에 라디오를 즐겨 들으셨죠?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 있으세요?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들으시겠죠. 옛날에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문세나 이런 윤종환의 디스크 이런 게 하여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 여러분 상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또 어떤 이미지일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목소리만 들으면 정말 이쁠 것 같고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아저씨예요. 보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 한참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듣기 시대로 다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부터 한다고요?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모세가 지금 마지막 당부, 말하자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꼭꼭 잘 씹어서 들어라, 이렇게. 그리고 그 듣는 이유가 뭐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그 목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당부가 바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될까요? 누가 듣는 게 중요하죠. 자,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고, 이 언약은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럼 우리가 몇 번 나오죠? 5번. 답을 주죠. 5번 나와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라고 하는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와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출애굽 2세대에 있는 다른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젊은이들과 함께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묶여 있죠. 우리라는 말을 이 2절 안에 그래서 5번이나 합니다. 비문이죠, 여러분. 이 주어는 한 번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한 번 했으면 그냥 딱 다 우리예요. 근데 이 말하는 곳곳마다 지금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5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옛날에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맺었던 그 옛날의 그 언약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오늘 여기에 새롭게 너희들과 하는 약속이란다. 그렇죠. 오늘 우리 부모님의 믿음과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의 약속,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여러분 전가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 또 우리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오늘 여기에 언약을 받아요. 언약이 뭐예요? 묶이죠.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매여요. 하나님께 묶이죠. 그러니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죠? 그리고 그 근거가 뭡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 물질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탁월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뭘 맺었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언제요? 오늘 여기. 그러니 옛날에 아빠 엄마가 맺었던 그 언약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빠 엄마가 세례를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직분자예요. 또한 교회 중요한 중지구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오늘 여기 또 새롭게 읽혀져야 되고 들려야 되고 언약을 맺어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이 말씀은요, 약속은 언제나 현재성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그래서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 40년 전에 호렙산의 불 가운데 임했던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면서 시간이 다르죠. 공간이 달라요. 세대는 달라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장면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론격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들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자, 4절과 6절에서 한번 보죠.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호렙산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하는데 또 불이 나오죠. 불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오르지 못했지만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중재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그 메시지가 뭡니까?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율법도 받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율법대로 지켜 행하며 듣는 삶을 사는데 전제가 뭡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하나님 여호와라. 즉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이 먼저 있어야 들리죠. 구원받는 사건이 있어야 듣고 지켜 행하는 거고 율법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광야의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요? 모세가 듣고요, 소명을 받죠.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또한 이 불 가운데 임하는 영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가운데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언제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요. 우리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말씀을 듣는 더 중요한 전제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데서 내가 인도해낸 여호와라.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과 함께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어서 율법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선물로 우리는 받고 그걸 통해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다 물어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장애 그 특등 사수였다고 말할 거예요. 백발백중 다 내가 아주 그냥 그 사격을 잘해가지고 휴가도 많이 나오고 그랬다고 다들 자랑들 하실 거예요. 사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이제 끝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겠죠. 이게 총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쏘지 않으면 무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간단한 우리 코로나19 때 이제 왔던 이 지표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현실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은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공동체 목사님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필기도 하실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지용근 씨가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하는 소장인데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쓴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최윤식 박사라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미래학자로서 이제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이 두 부분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눠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변화가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피부로 느끼잖아요. 실제로 느끼지만 이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아요. 뭔가 좀 변했는데 어떻게 변한 거지? 자, 보면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가 가파른 속도예요. 지금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해서 뭐 불교든 가톨릭이든 뭐 우리가 믿는 그런 개신교든 할 것 없이 탈종교화가 가파른 속도로 일어난 거예요. 89년에 보면 51% 정도가 비종교인이었고 한 49% 정도가 이제 반반이었어요.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통계를 보니까 63%가 이제 비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이든 뭐든 탈종교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보니까 점점 이 가파른데 보니까 이 20대, 30대, 40대가 굉장히 이 종교 이탈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50대, 60대, 70대는 그냥 그대로 믿던 대로, 또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고 또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성당, 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주구장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오시잖아요. 공산당이 와도 때려 죽여도 교회 오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한 겁니까? 다른데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야, 이런 교회는요 코로나19 때 다 망했어요. 교회 다 안 나오고 다 그냥 인터넷으로 봐요. 우리는 뭐예요? 이 조그만 거 이거 너무 답답해. 이게 목사님 얼굴을 라이브로 봐야지. 이렇게 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연세에 이제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또 교회 출석하시는 분의 이 복원율 자체가 다른 교회보다 높아요.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사이에 개신교 인구 감소, 가난한 성도가 증가했어요. 가난은 뭐냐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나는 이제 교회를 믿고 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2023년 이 추정치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의 그런 개신교 인구의 총 비율도 2022년, 2023년 추정을 보면 막 퍼센테이지가 막 4, 5%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성도가 현재 뭐 52.4%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많이 이제 증가했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제 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다니기도 하고 어디 이제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OTT. 여러분 요즘에 보면 영화관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제 하는데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데서 한 달에 얼마씩 돈 주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영화를 보기도 하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식의 그런 디지털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는 분들 별로 없어요. TV 드라마도 이제 요즘에는 뭐 한 7, 8%만 넘어도 굉장히 시청률이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더욱더 이 가속화된 어떤 그런 보기 문화가 한국 교회 이제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도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구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 이 숫자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 학령 인구 자체가 마이너스 18.3%.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통합 측에서 이제 교회의 어떤 그 보니까 36.9%예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보다 지금 통합 측의 이제 그런 주일학교 떨어지는 계산을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구의 2013년도과 2022년도 인구 증감률 비율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유아부 같은 경우는요 32, 유치부 같은 경우는 40, 마이너스 42. 그래도 초동생이나 뭐 이런 일반 초동생이나 이런 쪽은 조금 그 이렇게 방어되지만 나머지는 다 3, 40%가 그 자연적인 인구 감소로 인하여 다 같이 연동되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회 만약에 우리 본당에 앉아 있는 어른들 숫자보다 교육관에서 그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젊은 세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수련회 가면 안 믿는 친구들 다 따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술도 가져오고 담배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막 안 믿는 친구들 와가지고 그냥 엉엉 울면서 그 담배 꺾고 술 다 따라 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회심하고 그런 사람이 또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 일꾼도 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주일학교 비율 자체가 각각 10%로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른들 앉아 있는 숫자보다 이게 이제 현실을 우리가 이제 직시해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자체가 가족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주일학교가 전도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우리 이쁜 자매가 많아. 교회 가면 멋있는 교회 오빠가 많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우리 그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이제 전도되어서 왔어요. 친구들끼리 전도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안에서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있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가족이 함께 교회를 옮기고 가족이 함께 연동되어서 지금 종교화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30, 40대다. 그 부모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가난 신앙인이 되면 그 아들, 딸은 어떨까요? 나는 뭐 교회 안 다니더라도 넌 교회 꼭 가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보낼까요? 함께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동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연동이 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모태 신앙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동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주된 이탈층이 어디냐?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이제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20대, 30대, 40대가 이렇게 많은 분포가 함께 이제 가족 종교화되어서 가족 단위 전체가 다 코로나19 이후에 쉬기도 하고 또는 가난 그런 신자가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면 그렇지 저 가정 교회 잘 나왔는데 가족들 전체가 안 모이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니 여러분 요즘에는 이 주일학교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어른들만 또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가족을 함께 타겟팅을 하고 가족을 함께 말하자면 한 가족 단위로 전도든지 양육이든지 돌봄이든지 케어든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 이제 작동 프로세스의 변동이 아까처럼 높은 이 소속감에 기초한 강력한 동원 체제가 이제는 약화되었어요. 여러분 옛날처럼 야 우리 전도 잔치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선물들 주고 해서 우르르 교회 왔다가 다시 우르르 빠지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이미 알아요. 교회가 먹을 거 주니까 선물 주니까 한번 가봐야지 아니면 진짜 내가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해볼까 하는 것들을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은 이런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어때요? 이 서로가 이런 헌신자는 줄어들고 이 손님만 있고 방관자 주인이 없죠. 왜냐하면 이 교회 들어오면 상처받으니까 교회 안에 조금 더 헌신하면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과거에 수직적인 문화가 있었죠.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MZ 세대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많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들 보면 아주 젊은 교육자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MZ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튀는지.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약한 고리가 30, 40대인데 보니까 절반 이상이 직장 스트레스, 가사, 육아로 몸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못 믿겠다. 말하자면 인격적인 이 신앙과 은혜와 경험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현장 예배 이제 이탈률 자체가 워낙 그 인터넷 기기라든지 전자기기가 잘 하니까 많이 이제 이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화된 신앙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그 현장 그 예배 이탈 가운데 10년 이후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지나면 더 나가겠다 이 의향이 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데리고 나올 필요 없죠. 나도 지금 집에서 그냥 대충 그냥 OTT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녀들도 그 교회 학교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회자들이 이제 앞으로 또는 교회가 중점적으로 30세대가 40세대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런 MZ세대 그리고 30, 40세대와 함께 이 주일학교가 연동되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세대와 함께 또 시니어 그룹들이 또 해야 될 일들과 또 미션들과 사명들과 일들은 다음 주에 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드시고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뒤로부터 이제 또 다른 우리는 사역의 방향으로 교회의 헌신 돕는 또 일꾼으로 또 새롭게 이제 변환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또 하면 신뢰가 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창출해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참여자로, 일꾼으로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청춘이 돼요. 늙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교회 내에 이제 원하는 것들이 뭐냐? 3040의 이 젊은 부부 모임이 자,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 자체가 이 원하는 게 뭐 아주 강력하게 이제 원해요. 이제 원하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있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 젊은 부부의 모임 자체가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 교회가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이제 현실이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자녀들이고 여러분들 아들, 며느리 또는 또 사위, 또 딸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목사님 내 문제와 아닌 걸 지금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자녀들의 문제다 이렇게 한번 하시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3040의 이 모임에 대해서 필요하다 98.5%다 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육아 또는 그 직장 내 어떤 그런 바쁜 일들 때문에 제대로 이게 모임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모임을 좀 만들어 달라 요구는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모임들이 강력하게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 기존에 있는 그런 구역 모임 체제와 또는 전도의 체제와 또 이런 모임의 체제들이 이제 있지만 이런 어떤 우리 이제 육아를 해야 되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런 어떤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함께 있는 그 모임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들의 니드고 그들의 요구예요. 자, 그러면 교회 내에 이제 아이 돌봄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다가요. 86%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이제 보세요. 자녀들, 우리 이제 며느리나 따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잠옷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집중력 있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죠. 힘들 거예요, 그죠? 소원이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 아이를 뵈면 어떻죠?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이제 9월달 이제 9개월, 10개월 되면 어때요? 앞으로 엎드리지도 못하고 뭐 옆으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 빨리 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잖아요. 제 아내는 그렇게 하던데, 그죠? 뭐 그래서 아이 좀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배는 남산만해지고. 근데 이제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바빠지는 거예요. 육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아 때문에 이제 그 애가 이제 예배를 드려도 눈치가 보여요. 애가 빽 하고 울면 옆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레이저 광선을 막 쏘는 거예요. 내 예배 드리는데 이 애를 울게 만들어. 그 이제 그러면 죄인처럼 어디 잠옷실이나 아니면 저 바깥에 가서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건지 예배를 안 드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이들 말하자면 이제 우리 여러분 며느리나 여러분 딸들이 손주들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자 어떻게 해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좀 이 아이를 좀 맡겨놓고 한번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래요. 근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이 권사님들도 지금 너무 수고하잖아요. 식당 일도 검사하고 너무 일이 많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한 번 정도는 이 그런 해방구를 좀 줘서.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이 이제 영유하고 있다가 그 한 유치부까지 가는 4살 동안 그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게 뭐냐면 애들 빨리 유치부에 맡기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타가적 개념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자녀를 낳는 일에 대해서도 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교회가 뭐 우리 지자체가 뭐 이렇게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돌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역들 또 그런 일들을 한번 고민하고 창출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3040 세대가 조금 쭉 꺼졌죠. 거기에 이제 14세에서 청소년 시대가 꺼져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이에요. 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니까 아주 우뚝 서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우뚝 서 있습니다. 그냥 막 비교가 돼 더블 스코어가 나버립니다. 어르신들은. 그 이제 이 세대가 같이 이제 이게 올라오지 않으면 이 계속 이제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뭐 이러면 이제 교회는 뭐죠? 이 나이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127년, 128년, 130년 전통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요 젊어져야 되거든요. 늙어지면 안 돼요. 그 의미는 뭐냐? 자, 이런 것들이 뭐 역전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연동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 전 세대가 함께 막 어떤 데는 교회는 막 젊은이만 부쩍부쩍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이렇게 또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도 이제 현장 그 예배의 그 회복 수준이 최고 이제 올라왔을 때가 한 86% 전국 평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가 한 79%. 우리 교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긴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좀 현장 예배가 조금씩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 비율도 이제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시간 하면 이제 동접자 수나 시청하는 비율들은 많이 이제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 젊은이들이 그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이제 일반화돼 있고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공동체 이론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대놓고 이제 온라인 성도라고 명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하면은 그 사람을 온라인 성도로 또 등록시켜주고 그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성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합당하지 않는 신학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의 정착이 이제 있지만 그냥 이렇게 떠돌고 있는 주위에 떠돌고 있는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정착하는 이 비율들이 이제 점점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OTT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내가 보고 싶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영화를 다운로드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내가 선택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어디 저 여행 가서 그 여행지 펜션이나 뭐 아니면 카페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실시간으로 드리는 것만 해도 이제 뭐 낫지만 그냥 예전에 이제 녹화해 놓은 그냥 하나를 골라서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헌금을 제외한 주요 사역도 코로나 이전에 한 7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이제 한 5, 6월 달까지 이게 그 통계입니다. 5월 달까지 통계.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신앙에 대한 약화가 우리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다들 이제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교회 크기별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여러분 30명 이하의 교회들은 원래 이제 별로 변동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이게 좀 증가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이 마이너스 회복이 덜 되는 이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85%, 25%가 복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교회들도 많죠. 자, 이게 이제 현실이고요. 우리 고령화는 이제 불가피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령 친화적인 교회와 동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이렇게 아우르는 세대가 갈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대안이 있는가? 그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로운 크리스천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인하여 이제 들어가는 우리 말하자면 뭐 그 말씀을 듣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구역 예배라든지 또는 리더 안에 또 전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소그룹과 양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연대하는 그래서 함께 여러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말하자면 목사가 이 말을 하고 또 설교를 하지만 내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한 주 묵상한 것을 인격적으로 통과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여러분도 뭐예요? 구역 모임 하실 때 내게 온 이 부딪힌 이 말씀을 또한 이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 뭐예요? 내 말씀이 되고 그 지켜 행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 구역 리더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사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시계를 2분씩 딱 정해가지고 2분 넘으면 땡 하고 끝난대요. 한 사람이 독점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뭐예요? 치유도 일어나요.
서로의 어떤 믿음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굳건해져요. 그리고 내가 또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구역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기도를 또 함께 도와주는, 어떤 구역장은 보니까, 어떤 리더는 보니까 내가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지만, 내가 이사를 가면 좋은 아파트로 내가 청약받아서 갈 수 있지만 이 구역 내가 살려보겠다고, 놓치지 않겠다고 그걸 또 포기하는 그런 구역 리더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든 뭐 다른 것이 오든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소그룹 자체가 건강하게 곳곳에 건강하게 활발하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겠죠? 금방 상처받거나 영적 침체가 오면 빨리 여러분 스크럼을 짜서 그 소그룹이 함께 움직여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케어해주고 또한 그분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겠죠.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뭐예요? 소그룹이 활발하니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보니까 예전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예배가 은혜로운 이게 첫 번째 이유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소그룹이 활발하게 되는 것 자체가 2배 이상 그런 인식들을 가져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운 게 힘든가 하는 것을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교회 오면 그래서 이런 소그룹과 이 교제가 활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로운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이 활발한 이 교회가요, 퍼센테이지가 제일 낮아요. 그냥 이 단순한 지적인 교육이요. 그래서 소그룹의 이 유익성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자극하고 신앙을 자극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여러분 하루 종일 유튜브 시청해봐요. 재밌죠? 근데 여러분 공허합니까? 만족이 옵니까? 하루 종일 안 보셔서 잘 모르잖아요. 이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으면요 공허하죠. 볼 때는 즐거워요. 다 보고 나면 어때요? 뭔가 허전하고 공허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해요. 그 시간이 어때요? 만날 때도 즐겁고 헤어질 때도 뭐예요? 뭔가 내 안에 차오르는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서로에게 유익함이, 피차 서로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들으면 그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활발하게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서로가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그룹의 그 리더의 자질 자체가 높아질 때 또한 그 소그룹은 함께 높아지겠죠. 그래서 리더 훈련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리더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짧은 세대 간의 연령별로 사실은 또 이제 좀 많이 모이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취향 소그룹,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또 모임을 통해서 모이는데, 그냥 그것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미, 운동, 관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함께 성경 공부라든지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병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취향 소그룹 자체도 그런 쪽으로만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부분에 건강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 거버넌스, 이제 어떤 통치 구조 속에 교회가 이제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체도 너무 권위적이고 의사결정 자체도 너무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 이탈에 대한 가장 주된 원인이 교회에 대한 교회 전통인 또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이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 또는 이제 선교사로 지원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로 이제 우리 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어떤 본 롤모델을 삼고 우리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 우리도 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한 것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이제 이 통계 지표 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요. 교회들은 이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나요? 남성들이 많나요? 여성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여성들도 이제 이런 의사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 의사가 좀 이게 수렴되기를 원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자기들은 일꾼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이 구성원과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청년들의 마음이. 대화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한번 말해보지 그래, 이러면 또 말을 못해요.
예,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버넌스, 배를 조종하는 좋은 의사결정 가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소그룹 중요하고요, 가정예배 중요하고 뭐 늘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30, 50 목회와 60에서 90의 목회에 대한 이런 시니어 그룹들에 대한 이런 목회들, 우리가 이제 전략으로 승리하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까지의 지금 제가 이제 나누는 목표고요. 그러면 틀어진 가늠자를 고쳐야 된다.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죠? 이제 클릭을 조절하는 거죠. 이 눈에 이제 가늠자가 있으면 가늠자가요 높낮이를 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눈도 광대뼈도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달라요. 그랬다 딱 보면 그 가늠자대로 쏘지만 이게 정확하게 중간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탄착구리 형성을 시키는데 이제 여러분 여성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6발, 5발 총알을 주면 총을 그대로 쏘아요. 중심을 두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탄착군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클릭을 어떻게 이제 가늠자를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중앙에 명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가늠자를 지금 우리가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죠. 총을 바꿔서는 안 되고, 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늠자를 옮기는 것 자체가 이런 하나의 북극성을 중심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오늘이라고 하는 여기라고 하는 현재성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처럼 지금 우리가 그 북극성 말씀이라고 하는 이 놓치지 않아야 될 중심을 딱 두고요.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목양적 방향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 말하자면 우리 며느리, 아들, 사위, 딸 이런 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신앙을 잘 이렇게 지키고 더불어 우리 손주들까지도 신앙을 좀 잘 할까? 물론 기도는 기본이죠. 관심도 기본이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현장,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고민이 돼요. 그게 이제 가늠자를 우리가 옮기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런 일들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교회가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집중력 있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함께 이제 들었던 이 여러 가지 지표들 이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2024년도 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함께 소망하면서 힘차게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믿음의 종,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